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영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 내용에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인 중에 사냥을 잘하는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대요. 그 사냥꾼인 성도가 목사님 저랑 어디 좀 가시지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됐답니다. 고속도로를 쫙 가는데 여하튼 그 성도랑 몇 번을 이런 고속도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성도에게 그 교우에게는 특별한 어떤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도의 특별한 면을. 어떤 면이냐면 사물을 잘 본다는 겁니다. 특히 짐승을. 고속도로를 쭉 하면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 보세요. 저 다람쥐 좀 보세요.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막 쭉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저 오리 2마리 저기 있네요. 그렇게 해도 목사님은 못 보는 겁니다. 가면서 사슴이 보인다고 했었지 토끼가 보인다고 했었지 아무리 이 사냥꾼인 성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이 목사님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냥꾼 성도는 10여 마리의 이 짐승들을 쭉 봤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는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맥셀 목사님이 본 거라고는 그냥 고속도로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봤다라는 거. 뭐의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예, 믿음 눈으로. 근데 반대로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신앙인 믿음은 신앙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눈.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명의 삶에 그거 나오잖아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의 영.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의 생활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도전 앞에 적극적으로 막 씩씩하게 싸움을 하는 거죠. 좋고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힘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성도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적절하게 썼더라고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속에서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성도는 살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앞전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전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잖아요. 어떤 분석, 계산을 안 되는 것, 그죠? 분석이나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다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정신이 중요하고 도전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도전 정신이잖아요. 도전 정신.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래요? 닭 중에도 제가 그림 중에 막 골라가지고 제일 잘생긴 닭을 골라봤어요. 좀 멋있죠, 이 닭이. 여러분, 닭은 새들 중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새가 닭입니다. 몸집도 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소리를 몇 가지 정도 내세요? 제가 한 내보니까 전 한 10가지는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10가지를 내는데, 닭은 30가지를 내는데요, 30가지를. 그러면서 30가지 울음소리를 내면서 꼬꼬대 꼬꼬꼬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 닭이. 맹금류에 버금가는 시력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시력도 좋아요. 이 닭이. 그리고 360도를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닭이라고 그러네요. 모이를 먹을 때는 얼마나 신중하고 꼼꼼한지 놀랍기도 하고 닭의 세계는 여러분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닭대가리는 이 닭대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이 닭대가리의 비속어는 이 닭하고 맞지 않습니다. 닭은 아주 지능이 뛰어나답니다. 여러분 닭은 100가지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대요. 100가지의 모습.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는 닭 수준보다 높다고 말이잖아요. 닭은 새벽을 깨우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영물로 인정을 하죠. 특히 유대인들은 새벽종을 울리는 천상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꼬꼬대 이렇게 닭이 딱 울면 그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천연의 천상의 소리, 닭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그런데 닭은 튼튼하고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아요, 못 날아요? 예, 날려고 하지 않아요, 날려고 하지. 닭이 가축화되면서 더 편하게 먹고 살기로 작정하고 날개짓을 멈춰버렸다고 말입니다. 근데 날개도 이 닭도 계속 날개하면 이 현상이 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게 몸짓이 멈춰버리니까 태화돼서 못 나는데 이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생각입니다. 생각. 닭이 정신적으로 내가 날지 못한다 하니까 못 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진 볼래요? 여러분 이것보다 땡벌이라고 합니다. 땡벌. 몸집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몸은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저 이 땡벌이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0km 이상을 날아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꿀을 따온대요. 환경이나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적인 꿈이 있는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겨. 아무런 그 엄청난 이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여러분 정선희 집사님 간증 들으셨죠? 저는 그 사건을 잘 알죠. 봐서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겼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어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 이겼구나. 그 극한 슬픔을 이겨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극한 슬픔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더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닭은 땅에 있는 먹이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포기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이렇게 살면 딱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창조적인 꿈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이 돌아서 성질을 나게 합니다. 애기도 못 낳은 것이 까분다고 하면서 둘째 부인이 자꾸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본부인한테 애기도 못 낳은 것이 하면서 막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고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격분하지 않겠어요. 늘 격분하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 누가요? 분인나가.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모자라고 부족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입니까? 안 그래.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 불가능.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고 불안한 때, 여러분 놀러 갔는데 156명이나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뭡니까? 많이 모인 데는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옆방이죠. 옆방이 이제 후배인데 후배가 안 일어나 버려요. 다 일어났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빠이빠이 하고 잘 다녀와 했는데 저녁에 얼굴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 보실래요? 있을 때 잘합시다. 늘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다라고 살아야 된다. 오늘 내 자녀들한테도 오늘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불안한 때입니까? 근데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오늘 한나가 그렇게 고백,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입술을 움직이지만 마음으로 깊은 마음을 토해 놓은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올라가서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반드시 6개월 기도를 하세요. 6개월. 뭔 일을 하기 시작하려면은 6개월 작정 딱 마치고 그 다음에 하세요. 이것은 영적인 거성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저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꼭 6개월 기도가 마무리되고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니까요. 작정에 6개월. 혹시 사업이 안 됩니까? 작정하세요. 6개월의 기도를 하세요. 어떤 일을 새로운 거 하고 싶습니까? 6개월 하세요. 6개월 작정 기도하고 그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에게 실패가 덜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뭔지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왜요? 인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한나는 여러분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 할 때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는 무슨 영성이요? 예,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영성을 갖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게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도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요즘에는 빨리빨리 막 즉석 시대잖아요. 즉석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주여, 주여.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여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죠. 사탄은 우리를 늘 조급하게 해요. 여러분 모처럼 기도 한번 딱 하려고 하면 저요. 막 이상한 막 여러 생각도 안 난 것들이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서 저 기도를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포기하게 하고 에이 하고 가버린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성이 생기고 기도의 영역이 생기고 기도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안 되더라도 주여 하세요. 주여. 네, 주여 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장소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코카콜라 아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저희 어머님도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밥 한 번 먹고 코카콜라를 한 잔을 해야 마음의 평안과 위의 평안과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유인하죠. 어머니 식사를 이걸 한 공기 다 드시면 바로 코카콜라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사다가 어머니 앞에다 딱 놔두고 식사 끝나면 드릴게요 하고. 그럴 정도로 코카콜라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누님이 한 상자를 갖다가 집에다 놔뒀어요. 1초에 여러분 4만 병이 팔린답니다. 코카콜라가. 1년이면 34억 병이 팔리고요. 코카콜라는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200여 개국의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1200개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브랜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2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이름값이 있는 또 이 비싼 코카콜라. 근데 이 코카콜라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콜라에 미친 회장이 있었는데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헌신의 노력. 목숨을 건 판매를 했어요.
예, 우리가 유명한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게 퍼지고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이단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코카콜라 해봅시다. 시작. 코카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 코카콜라 수천 번 하고 나니까 그것이 방언이다고. 코카콜라하고 혀가 꼬이니까 방언이라고 했대요. 그럴 정도로 코카콜라가 유명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혹시나 이런 데 가면 그거나 저게 귀신이 들어서 그러구나 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카콜라 한다 해서 방언이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때로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 깊이 기도하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내가 10분 기도했다면 플러스 5분을 하세요. 그리고 15분. 15분 했다면 20분. 기도 안 되면 주여 하고 앉아 있으라니까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앉아 있어도 자도 돼요. 주여 하고 코 골아도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앉아 있는 게. 예,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네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네가 코를 고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막 코를 그거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좋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예. 집중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인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콜라에 미치고 강한 진념을 가진 것처럼 성도는 기도에 미쳐야 되고요. 강한 진념으로 기도하여서 꼭 응답받는 삶이 내 삶의 적용이 돼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간증자들 얼마나 참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할 정도로 힘든 상황.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조금 영성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든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엘리 14절과 1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쇠퇴한 거죠. 영적으로도 쇠퇴하고 육적으로도 쇠퇴한 그 쇠퇴한 영향력. 그다음에 가마력도 부족해. 보는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분별력도 부족해요. 성도가 정말로 술 먹고 기도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그 심령의 이 원통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냥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한 건가? 그 분별을 못해. 그걸 분별. 자,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울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울고 기도해. 자, 정은희 원사님 울고 기도해요. 근데 목사가 와가지고 권사님 왜 술 먹고 기도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보여주었어요? 이제 이거예요. 이거 지금 딱 이 내용이잖아요. 예? 내가 지금 극도의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터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왜 술 먹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 말. 아이고 저런 것이 목사라고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런 것이 목사라고 아이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품격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내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시작. 포도주 먹고 독주 마시고 기도하냐고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의를 갖춰서 내가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다고. 내 마음에 너무 슬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너무 품격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나왔겠냐? 아니죠.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오래 하나님과 대면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이 영적인 품격 있는 모습으로 한나처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경건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지금 한나의 모습입니다. 네 주여 이렇게 한다. 니까지 것이 목사냐?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이 먹었으면 빨리 은퇴하지. 분별이 안 되면 빨리 은퇴를 하든지.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네 주여.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그릇은 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그러죠. 내가 이놈의 교회 온 거 봐라. 목사가 저러는데 이런 교회 다니겠어?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입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잖아요.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저주받고 사시려면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싸우고 하면 쉽게 깨버리고 쏟아버리고 정말로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제 집사님이죠. 집사님. 불신자 남편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 애를 쓴지 몰라요. 근데 죽어도 안 와. 여보. 오랫동안 그렇게도 여하튼 그 마음이 완강하기를 여하튼 철벽을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초청잔치 여러분 11월 며칠이요? 27일 초청잔치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막 아양도 떨고 얘기도 떨고 막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11월 27일 데려왔어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설교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지금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게 옆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일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누구를 봐요? 남편을 보지 않겠어요. 남편이 보니까 들썩 일어날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내 남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들썩만 하지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려다가 앉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못하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보 왜 일어나라 들썩들썩 안 일어나? 그 아내한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해서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당신이 보였어. 그래요. 당신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가 안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하고 나 차이를 생각해 봤네. 당신과 나 차이. 당신과 나랑 차이가 뭘까?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내가 당신을 미워할 때 당신도 나를 미워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뭐 하라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가 부족하면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쉽게 분노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면 내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멈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한나처럼 내 주여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 모습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한나가 여러분 분인나하고 또 이 목사답지 않는 엘리 제사장 보니까 얼마나 막 이게 일어날 일이 많습니다.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미워하고 다투려 할 때도 결국은 여러분 내가 넉넉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결국은 뭐가 부족해서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막 내 마음에서 막 미워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투어 막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일대의 영성의 문제다. 영성.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한 저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깨져 버립니다. 회복 쉽지 않습니다. 저하고 집사람도 부부싸움 하거든요. 근데 한번 싸우고 나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다 마음에서 깨져 버려요. 회복도 쉽지 않아요. 이게.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화평케 하라고 주님 말씀. 너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게 해라. 네가 화평케 하는 것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의 사람이 아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다투고 싸웁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힘이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한나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영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믿음입니다. 믿음. 17절과 18절 쭉 보면은 한나의 격조 높은 해명을 듣고 난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엘리 제사 목사가 자신의 섣부른 꾸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한나에게 막 축복을 막 빌어줍니다. 한나는 마음의 모든 괴로움을 토로한 기쁜 내적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어디 보면 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에게 막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대로 다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얕은 목사지만 그 목사의 기도를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근심의 빛이 없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믿고 그는 근심과 슬픔에 해소한 한나는 자신의 가족이 재물을 나눠 먹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진전 기쁨의 식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사라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근심의 빛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대로 믿고 한나는 받아들일 때 그 복을 그대로 받더라는 겁니다. 의심하거나 불심하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근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잖아요. 이 얼굴은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요. 그냥 얼굴도 복잡합니까? 예, 얼굴도 복잡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어째요? 평안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얼굴에는 근심이 떠나고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가서 거울 한번 봐보십시오. 그 얼굴이 평안이라고 써졌잖아요. 믿음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믿음이 행복한 얼굴을 만들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침에 여러분 딱 일어나시면 뭐라고 일어나세요? 시작.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시작. 예, 그렇게 주무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날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옆 사람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저녁에 또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서로 우리의 만나는 지체를 위해서 늘 감사하십시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 차차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내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이라는 로고가 적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의 시계는 넥스트, 다음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 영적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처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과 정비례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꽝, 기쁨 꽝, 충성 꽝, 멸관도 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에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있고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충만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음을 점검하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게 믿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의 믿음이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을 물러가게 한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가 한나처럼 오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늘 내 마음에 격분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온케 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늘 은혜 입은 자로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종말에 가까울 마지막 때에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재물 가운데서 일부만 떼어드리는 헌금을 용서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1월 17일 목요일 또 고3 수험생들 시험이 있습니다. 김나연, 김태연, 최현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마지막 시험의 시간 하나하나 지혜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희순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필사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귀한 달의 남은 생의 모든 삶이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간증의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모든 지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인을 씻어주시고 속량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사랑으로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성도 곁에서 바른 신앙을 살도록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